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하는 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굶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이런 부지런함과 또 하나님께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냥 눈을 뜨고 막 달려가는 사람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또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벤덴 박사가 이런 기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참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필요 없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고,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건 죄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누구의 능력이 더 크다고 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마치 아이가 내버려둬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럼 내 혼자 해봐. 참 부모의 능력과 어린아이의 능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능력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참 무엇인가를 이뤄보겠다고 그냥 낑낑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 하나님의 참 능력의 손길로 조금만 그런 도움이 있으면 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냥 내가 그냥 낑낑대고 그것을 몇 날 며칠, 아니 참 그것을 수년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참 외면하면서 일을 망쳐버린다고 한다면 참 그건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하고, 아니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네 스스로가 도움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망가뜨려 버린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 실력, 능력,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가는 것입니다. 참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달리지만, 잘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참 능력의 하나님이 조금만 더 힘을 더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잘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마치 부모가 참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다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마치 내가 그냥 나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나는 다 필요 없이 내 힘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참 그러면 얼마나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확실해질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새벽을 기도로 여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하루하루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오늘 35절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하루의 첫 시간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오늘 나아갈 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참 낱낱이 고하고 묻고 그리고 확신을 얻고 출발하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내가 나가야 할 길, 나의 갈 길을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참 새벽에 기도했는데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날 하루를 놓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건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도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 그냥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허공을 날리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나가야 할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런 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루를 부지런히 달려갈 때에 또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도움을 구하고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참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참 그렇잖아요. 뒤숭숭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방향과 목표를 주셔서 하루를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곁길로 갔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돌이켜서 다시 새로 방향을 잡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가야 할 곳은 다른 가까운 마을이었고, 그리고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셔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3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일은 뭐냐면 가까운 마을로 내가 가야 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그 전에 35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미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뒤늦게 와서 그들은 실컷 자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을 찾다가, 그리고 찾아가지고 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와서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뜻을 정했어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참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숭숭하게, 아니 나 그냥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사람하고 하루의 청사진을 가지고 분명히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그 하루에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참 우리도 하루하루를 이런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냥 사고를 쳐버려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나갈 때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출발을 하고, 그래 오늘 내가 이 하루는 내가 감사하는 하루,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밥을 만들어도, 내가 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렇게 하루 삶의 분명한 청사진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출발하면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일에 어려움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이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루의 분명한 확신과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하루가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참 기도하러 가신 후에 참 늦지막히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아니 이게 조용히 가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어디가 있느냐고 찾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는 어제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를 받았죠. 그 소문을 듣고 파다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 저녁이 지나고 그들이 다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정말 내가 새 삶을 그야말로 시작됐습니다. 내 병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참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반면에 어제 오지 못했던 사람들,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또 몰려든 또 다른 병자들이 또 거기에 몰려든 사람도 있었을 테고, 참 이렇게 참 그 이미 나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손길을 닿지 못했던 사람들도 늦게서나마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참 그야말로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참 사람들이 지금 장사진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영광된 그런 자리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만 오면 정말 예수님 만세, 뭐 참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야말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가 다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고 한다면 정말 영웅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확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집에 대해서는 참 전혀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3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내가 베드로의 집으로 들렸다 가겠다든지 뭐 베드로의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아니하고 그날 이미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딱 하나님의 마음, 즉 하루의 청사진이 이미 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었어요. 그 확정된 게 뭐냐면 이미 다른 마을로 가서 가는 목적은 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뒷걸음질해서 내가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세, 그렇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그래 날 찾는다고?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그럼 내가 한번 가지. 뭐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위해 준다는데, 내 소문이 이렇게 냈다는데, 내 이름이 드러난다는데, 나를 찾는다는데, 아마 그렇게 하루의 시작의 청사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충분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더 강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서 참 인사라도 좀 하고 내가 이제 다른 말로 가야겠다. 그 참에 또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알아주기도 하고 이 참 저 참 소위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생각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가 갈 곳은 다른 마을이다. 그리고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갈 곳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 새벽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유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보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보냄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동네로, 내 일터로 우리가 그럼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보냄을 받는 곳이 세상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또다시 보냄을 받아서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뭐 싸우고 그냥 이렇게 볶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이 기쁨과 감격과 천국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청사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전쟁터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 날마다 싸우고 그런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천국을 만들어가고, 참 그야말로 가정이 병들고 정말 이 풍지박살인 그런 곳에 내가 복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기쁨과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바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힘을, 이 에너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동네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것에 저런 것에 환경에 사람 때문에 뒤흔들리고 그냥 소위 말하면 다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흔드는 것이죠. 막 흔들어대는. 아이고, 오늘 하루 정신이 없었네.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삶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가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 이걸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곳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삶은 결국 실패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소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해답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또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참 다양한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 우리 하루를 출발해 나가는,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도 집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또 그런 일들 가라는 대로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또 가라는 곳에, 하라는 일에 우리가 나갈 때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실한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을 깨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 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보내실 때에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그리고 이루어야 할 일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갈 때에 흔들림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하루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동네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지혜를,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두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루를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